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진 것처럼 그 자유를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정동영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이창민 집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성회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고 내일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입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10시 30분 출발에 늦지 않도록 교회로 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딸아이를 등교시켜주고 있는데 등교하는 모습을 가만히 학교 후문까지 가서 보고 있으면 참 많이 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많이 컸지만 여전히 잔소리를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매일 들어옵니다. 밥 안 먹으면 간식 안 준다, 동생이랑 싸우면 안 된다, 뭔가 삐지거나 토라졌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아빠는 알지, 네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빠는 모른다라고 하는 다양한 협박을 딸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참다가 제가 한마디를 하면 제가 맞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훑혀봅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제 하지 않게 됩니다. 딸을 키우면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 저의 눈이 조금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많은 내용들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권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선택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명철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것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맞는 말을 하지만 저희 딸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모든 권면들 그리고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는 최선이기보다는 차선으로 밀려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말씀의 권면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멋진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처럼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즉 신분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신분이 아닌 수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녹록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구원받는 것에만 두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과는 다른 구원,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루라고 하는 구원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실력, 즉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위해 꾸준히 말씀을 통해 다양한 권면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처럼 성화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 성화를 꼭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죄의 권세로부터 이미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저와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책감, 죄의 영향력, 그리고 죄된 삶으로부터 진정으로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함으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즉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438장의 저자는 438장을 만드신 분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이라서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우리는 그곳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고백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삶이 어떤 조건이든지 그것과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자의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특정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조건이 아닌 주님과 동행으로 인한 우리의 삶에서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 삶에서의 기쁨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돈과 명예, 그리고 지위와 권력으로 설정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까지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갖춰져 있는 배경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재물과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복인 것처럼 이해되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놓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932년 네덜란드에 있는 네이케르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25살의 나이로 사제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인간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32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메닝거 클리닉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학과 정신의학을 통합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30대에는 노트르담 대학교의 심리학부의 객원 교수를 시작했고, 신학을 공부한 후에는 예일대라고 하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존경받는 교수이자 학자로 살아가던 그가 1981년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5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페루의 빈민가로 떠나게 됩니다. 한동안 그곳에서 민중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이후 다시 대학 강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서 강의를 맡았으나 그곳에서 영혼의 안식을 찾지 못하고 1986년 53살의 나이에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여서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약 10년 동안 캐나다의 발달장애인 공동체인 라리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었던 한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학자로서의 유명세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았던 한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돈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돈이 생겼다라는 가정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돈이 필요 없다라는 가정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돈이 목적이었을 때에 그 돈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가정해 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에게, 돈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에게 어느 날 로또 당첨으로 인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오늘 밤 나에게 주어진 100억,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20초만 해보시겠습니까? 20초가 짧은 시간은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로또의 당첨으로 인해서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100억이 아니라 그의 100분의 1도 되는 돈도 본 적이 없지만 100억이라는 돈을 가정하고 가장 제가 상상할 수 있는 현실감을 발휘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하는 곳이 행복하지만 많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100억이 생긴다면 그동안 일을 하느라 수고한 나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나를 위한 보상으로 여행을 먼저 한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기도 전에 그 돈의 출처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많은 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신세를 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세를 갚는 일을 하기 위해 이제는 돈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들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얼마씩 드려야 될까요? 얼마씩 드리면 그분들이 만족을 하실까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씩 줘야 할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나에게 돈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아직 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 빌려줬는데 2번 요청을 하고, 2번 빌려줬더니 3번 요청을 하고, 이제 소문이 소문을 돌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내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손을 벌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얼마의 이자로 빌려주어야 할까? 그것을 알게 된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다양한 루트를 통해 기부를 부탁하는 연락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락을 하나하나 무시하려고 하니 사회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가 못된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 돈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 있는 아이들은 8살, 6살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요구를 하지 않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성도님들 정도 되는 사회의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사업을 하지 않을까, 사업을 위해서 또 다양한 필요를 위해 돈을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산으로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장 필요를 하다면 얼마를 줘야 할지, 얼마를 주어야 자녀들이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은행에 넣어놓고 거기서 주어지는 이자로 이제는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요즘 아시는 것처럼 은행이 초저금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은행에 넣어서는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투자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해놓으면 마음이 놓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 경기와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경기가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식도 부동산도 다양한 경로에 투자해놓은, 분산 투자해놓은 돈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집에 그 돈을 놓아두면 안심이 되겠습니까? 집에 놓으면 그 돈을 훔쳐갈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집에 각종 경보장치들과 그리고 많은 경호원들을 고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돈에 쫓겨서 혹은 해야 될 일에 쫓겨서 하지 못했던 나의 삶에 대한 성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있으면 많은 편한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 해서 돈이 주어졌을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볼 때에 과연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선뜻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목표를 돈을 갖는 것이나 지위를 얻는 것, 아니면 명예나 힘을 갖는 것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추구되는 모든 것들을 허무함으로 결론 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불길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스러움, 하나님께 느껴지는 죄책감, 그리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좌절감과 절망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이러한 현실이 사탄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살아가지만 현실 안에서는 그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머물러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 삶의 모습은 죄의 진창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삶의 매뉴얼이, 그러한 삶의 기준점들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해설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풀기보다는 그 말씀에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본문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되는 자, 즉 자신에게 허락된 분복에 있어서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더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 능력이 허락되기만 한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많은 돈을 벌기는 어려운 시대지만 나에게 적절한 여건이 주어지고 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우리가 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 이상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그리고 그 자는 먹을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얼마인지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스스로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며 필요한 것이 얼마이며 그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때로는 그 돈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얻기 위해 누군가 피해를 보게 만드는 것에 무뎌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나의 필요에 만족하며 그 허락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방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방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방탕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탕한다. 왜 방탕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은 이 방탕함의 결과가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방탕함의 기준은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방탕하는 행동을 통해 낭비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낭비한다면, 방탕함으로 낭비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다가오겠습니까? 기록된 것처럼 궁핍함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젊은 청년의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내가 방탕함으로, 그 방탕함은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방탕함으로 낭비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청년의 때가 아닌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방탕함으로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위치와 지위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남겨진 수수는 당연히 퇴출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궁핍함, 손에 쥔 것이 없는 빈 털털이라고 이야기하는
궁핍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체력, 관계, 재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방탕함으로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낭비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의 기준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탕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인지 아닌지를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나의 시간과 재물과 체력과 관계들을 사용하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방탕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궁핍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청년 세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년 세대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청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 정체성의 부재입니다. 왜 청년들이 정체성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청년들이 가장 정체성을 형성해야 될 시기인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에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공부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을 위해 고민을 해야 될 때에 고민하지 않고 인생을 돌아봐야 할 때에 돌아보지 않는 결과는 청년의 때가 되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결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관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소년의 때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이 세상에서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을 위한 모든 것으로 사용한 낭비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설령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들 그 사람의, 그 청년의 인품이 어떨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 이 이면에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본문인 잠언 말씀은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흐르는 무엇인가가 하나 있지 않을까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우르는 한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들을 아우르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존재요, 그리고 성품이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있는 구절이 바로 잠언 28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로 표현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실함은 인품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온전함, 흠이 없음, 진실됨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품과 성품과 관련된 내용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품과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내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모습이 19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방탕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실함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성품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러면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인가? 나는 온전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품과 인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인품이 내 안에 많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성실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그러한 성실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품과 인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느끼게 됩니다. 영주교회 안에서 부교역자로 한 교구를 담당하고 영유아부에서 고등부에 이르는 교육부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고 청년부 지체들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늘 푸른 대학 선생님들과 함께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성경적인 지식, 인생에 대한 이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IT, 세계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모르는 부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은 저 스스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부족함,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느끼는 절망감은 매일매일 저에게 다가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연약함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여서 공부를 하면서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한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좌충우돌입니다. 목회자로 서 있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는 일마다 실수하고 할 때마다 부족함이 보이고 성도님들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서야 할까를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좌충우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히 지난 5년간 영주교회에서 사역을 돌아보면 창피해서 설교 자리에 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다가오면 심장이 너무 뜁니다. 또 제가 했던 말과 행동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고 상처를 입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되는 기도는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이 했던 기도와 동일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허물 하나님 아시지요? 저의 부족함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꾸준하게 요구하십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제가 경험하는 현실은 못하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수준까지 이르는 그 시간, 그때까지 내가 너와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로와 그 음성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저를 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나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실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참 멋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비록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 모델을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아가면 지금 연약한 제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모델을 저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입니다. 연세를 드시는 동안 참 심한 힘든 삶의 풍파를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걸어오신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뵈면 저 길이 내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확인을 하며 힘을 얻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을 보며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한번. 얼마나 멋진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아직 40을 넘기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살았을 때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저와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과연 이른이 되고 여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끼셔야 될 책임감이 굉장히 크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라볼 때에 멋진 신앙인으로, 멋진 신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비록 세상의 풍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시는 모습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해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가라.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해가는 네가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이정표로, 신앙의 마침표가 되어주는 그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권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인 제가 매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권면해 주십니다. 이제는 그 권면에 응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실력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높은 수준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과연 이대로 하면 될까? 이대로 하면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삶의 경험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손들에게, 그리고 영주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는
모든 청년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과 어린이들 눈앞에 똑똑히 보일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살아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삶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현실에 우리의 눈이 머물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릴 때에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